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성경책 3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 말씀이 짧으므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아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주님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밖으로 나가서 사역하고 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스탑.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스탑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스탑을 명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끝이 아니라 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제자들이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제자들이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알죠? 주님의 또 부활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우리 차세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실제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저는 차세대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였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권능을 오직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아무런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학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지식이 뛰어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하지만 바울이 그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칭찬, 명예를 내려놓는 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세상이 그냥 하나의 어부였고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자랑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욱 막히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자기의 무슨 한마디 했어도,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것들이 자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근본적인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왜 예루살렘일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가장 죄 많은 도시였습니다. 복음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죄가 가장 많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복음, 또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죄가 많고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흘러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을 세상의 상속자로 또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히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행위를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듣고 믿음에서라. 이거 신비한 성령.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끝나자마자 성령의 에피피토,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듣고 믿음에서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뭐다?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에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과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부분은 현재형,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러클입니다. 영어로는 기적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개념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또는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 멈춘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부어주고 계시고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이 두나미스, 기적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다? 듣고 믿음에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어떤 번역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책자를 만든 곳도 있지만 그것은 약간 비껴난 거예요.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물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깊어진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 기적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권능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피핍토, 에피핍토라는 것은 볼이라는 것에 다운 강한 의미로 에피라는 것이 들어서 핍토라는 것도 다운이에요. 그런데 에피핍토라는 것이 강하게 폴 다운하는 거예요. 에피핍토. 모든 사람들에게 에피핍토했다. 황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죠. embrace라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에피핍토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느낌으로 우리를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멀어져 있고 고아의 영이었고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고 그러한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피핍토.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였죠. 44절에. 근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때에 이 성령의 에피핍토가 임했느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적과 권능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 전절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의롭게 하심이에요. 이 베드로는 의롭게 하심에 대한 계시는 약했어요. 죄사함에 대한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물론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을 완성했죠.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완성된 형태의 복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임했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의로움에 대한 계시가 연약했습니다. 죄사함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직접 완전한 형태의 복음을 계시받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완전한 형태의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흘러넘치는 기적과 변화와 회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어 기적과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복음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지을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진리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응답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새 창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왔어요. 그럼 불안이 옵니다. 내가 불안이 왔네 이것을 못 알아차리면 안 돼요. 불안이 왔으면 알아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알아차리는 것이죠. 내가 불안 가운데 있구나. 내가 미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교만 가운데 있구나.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근데 불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교는 그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하죠. 불교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구나 하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그 알아차림의 자리에 뭐가 선포돼요? 복음, 은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불안이 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 의를 선포해야 돼요. 살아난 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불안이, 나의 이 두려움이 십자가에서 끊어졌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불안이 과거가 되었다. 이젠 나는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것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 주님 하나님께로 가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가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돼 있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불안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불안을 보고 내 안에 불안이 있음을 보고 그 불안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불안이 내 안에서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나의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가서 산자로 여겨라고 돼 있죠. 나는 주님의 희락을 새로운 본성으로 받은 자다. 주님이 내 가운데 소망을 주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계신다. 나의 삶은 그것을 이 불안 가운데 나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종 가운데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죠. 구약의 같은 오순절에서는 10계명을 받았지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오순절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도 오순절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오순절이에요. 같은 오순절인데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계명을 받을 때 3천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거죠. 십계명은 너희가 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너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죠. 근데 그 아래서 3천 명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는 뭐다? 예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이제 3천 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3천 명이 살아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치유와 혼과 육의 회복도 물론 주시는 기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죠.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 주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입니다. 자신을 죽이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가장 위대한 기적은 이처럼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용서가 흘러넘치고 이것이 가장 성령 받은 자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잘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구약의 그 요엘서를 인용하며 신약의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구약의 그 요엘서를 인용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선포하며 이 요엘서의 예언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육체. 지금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신에 노출되어 있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 가운데 베푸시는 축복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육체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죠.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잠식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육체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 공격당하고 있을 때에 때를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다?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겪으면서 말세의 때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세상이 이렇게 돼가다가 이제 아무 소망 없이 끝나겠구나. 나의 가정도 그렇겠구나. 나의 삶도 그렇겠구나. 참 우리 자녀들 참 불쌍하다. 이러한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주님의 말세에 대한 예언은 뭐다? 팬데믹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이제 끝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말세에 뭐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오늘날에 주시는 약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견하는 것과 같은 어둠과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세의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은 내 영을 그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이 불안과 공포와 또 절망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큰 화두가 뭐죠, 이제? 꿈꾸지 말라는 것이죠. 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기조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까지 꿈을 꾸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세 약속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물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평생 꿈꿀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것은 성령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상으로는 어떤 젊은이에게 한정되고 또 늙은이에게 한정되듯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어떤 기술 방식이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즉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모두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면 우리가 뭘 점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축복의 약속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너 몇 날 며칠에 교통사고 당할 거다.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 축복의 약속을 전하는 것, 살리는 것, 소생케 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형통함과 인도하심, 이 모든 말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언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자는 항상 후이오스, 즉 장성하고 온전한 아들입니다. 늙어서 꿈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지 않기 때문에 늙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40세일 때의 일입니다. 40세입니다. 나중에 이제 85세 갈렙이 늙었을 때의 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는 늙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늙지 않은 갈렙의 영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갈렙이 40대일 때입니다. 40대.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자다. 12정탐꾼을 보내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갈렙에게 대해서 다른 영을 가진 자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임재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처럼 성령이 영원 내주하지는 않지만 구약시대 당시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갈렙 가운데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주셨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갈렙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자다. 어둠의 영, 원수의 영, 정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의 말입니다. 영의 사람 갈렙의 말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갈렙의 말이었고 갈렙의 그 영으로부터 성령의 사람 갈렙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쌓여있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장정 두 사람이 짝대기에 메고 다닐 정도로 컸어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맞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부정적인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그러한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바라고 꿈꾸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사람과 장벽일지라도 뭐보다 높을 수 없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자녀의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이 나를 잠식하는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그 문제와 비교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그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갈렙은 그 땅을 주든지 말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간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갈렙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법은 불확실한 가정법이 아닙니다. 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을 불확실한 가정법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에는 이 문장에서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이 가정법은 사실을 나타내는 가정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길을 나서자.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길을 나서자 이러면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예요? 아니면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거죠. 어떤 그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가정법인 거예요. 지금 민수기 14장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문장이 바로 그런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갈렙은 그 영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시리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이게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영.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바로 바라보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왜 갈렙을 다른 정탐꾼과 다른 영이라고 기뻐하셨는지 아시겠죠? 정탐꾼들에게 큰 성벽과 큰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이었고 문제였고 큰 난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갈렙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구문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제가 이 선포를 하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의 먹이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믿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것이 이제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이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와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갈렙이 큰 성벽과 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메뚜기처럼 우리가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될 거라고 했지만 갈렙은 뭐다? 그 어려움이, 그 난관이 바로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봤다.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관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이이기 때문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들을 먹고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와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며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문제를 먹이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것이다. 더욱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눈과 비를 내리신다고 돼 있죠. 이슬과 비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참 어떤 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난관들을 먹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 먹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나의 먹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더 큰 특별 은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먹이 삼아 나를 이 땅으로 들이시고 더욱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미래를 주께 맡기면서 그 먹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못 다루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먹이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더욱 나를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 이런 큰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날아오르게 되죠. 닻을 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또 예언하며 꿈과 환상을 사모하던 그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난관, 큰 성벽과 큰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을 가졌던 성령의 사람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갈렙의 말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5세 되면 이제 죽을 날 준비하는 걸로 들어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꿈꾸는 방식이 아니에요. 갈렙은 85세에도 뭐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게 주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의 어떤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안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져와서 근데 신비한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됐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것이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주고 생명을 주고 나를 소생케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땅을 막 갈라요. 그런데 갈렙은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은 자기네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제비를 뽑지 않을 테니 헤브론 땅, 그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헤브론 땅은 가장 난공불락의 땅이었습니다. 거기 이방 사람들이 득실득실대고 있었어요. 그 땅을 제비 뽑지 않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헤브론 땅은 지금 여전히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거대한 난관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85세 된 성령의 사람 갈렙의 예언과 꿈과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모세가 자기를 보내던 때, 즉 45년 전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에도 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45년이 지난 뒤에도 강건하다는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혼과 육의 강건함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혼과 육의 강건함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는 이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보내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렙과 같은 유다 지파, 오늘 야베스의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갈렙과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야베스로 이 갈렙의 꿈과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4장에 유다 자손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특별히 야베스만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갈렙과 같은 영, 갈렙과 같이 다른 영, 즉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 귀중한 자다 이렇게 돼, 그 귀중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 형제들 중에 가장 영광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야베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다, 영광 받은 자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여자에게서 이 야베스라는 뜻이 슬픔 이런 뜻이에요. 고통,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슬픔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죠.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성령의 사람이었고 영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야베스가 청하고 있죠.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 이 야베스. 여러분의 모든 자녀 가운데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왜 이 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야베스, 갈렙이 뭐라고 했죠? 헤브론 땅을 달라.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달라. 근데 이 갈렙의 시대에, 갈렙의 생존 때에 그 헤브론 땅이 다 정복되지를 못했어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일개 유다 지파가 아낙 사람들의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믿는 사람이었고 꿈과 환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헤브론의 그 모든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갈렙으로부터 이어졌다 왔던 그 기도, 야베스로 이어진 그 기도는 결국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가 되고 헤브론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을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땅을 넓히는 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이 예배를 하나하나 드려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어떤 지경에 넓히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지경의 넓혀짐입니다. 또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너졌으니까 이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꿈은 이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가정을 통해. 그것이 뭡니까? 지경을 넓혀. 이 가정 가운데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자녀들의 그 모든 지경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무트 타무트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무트가 죽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반복해서 반드시라는 번역으로 돼 있지만 원문으로는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저주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것을 역전시켰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오늘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가 아니라 바락, 축복, 나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이것이 이제 반복해서 바락이라는 글자를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야베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예언하시고 꿈꾸고 환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차세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가 또 나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알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 되어서 우리의 먹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지경의 확장을 이루어주는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며 부모들이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 요셉이 그 험난한 또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그 이방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부모님의 안수 위에 기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샘곁 그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무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주님 기름 부으셔서 이 안수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담을 넘어 이방 땅까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통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